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지요. 촛불이 없어서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요,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아드벤투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오다 또는 도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쫙 보면 기독교가 시작되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약 1000년 동안에는 이 대림절을 지킬 때 그 포커스를 맞추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서 과거 역사 속에 오셨던 사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다가 12세기경이 됐을 때에 이 대림절의 그 의미가 더 이렇게 넓어졌어요. 어떻게 넓어졌느냐 하면은 이 절기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현재,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에 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하면은 미래에 최후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잖아요. 거기까지 의미가 넓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은 과거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약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부터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 미래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대림절의 예전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왜 보라색이냐면은 이 기다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보라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시려가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난 뒤에 60년 이상을 더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의 100살까지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아주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내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인데요. 이때 요한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던져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던져지자마자 튀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몸에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리고는 어디로 보냈느냐면은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여기는 이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여기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주님의 날이었어요. 어느 날로 따지면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인데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정신은 멀쩡한데 황홀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했느냐? 자기 뒤에서요, 이 나팔 알죠, 여러분? 보는 나팔 있잖아요. 그런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나한테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뒤를 이렇게 탁 쳐다봤는데요. 7 촛대가 쫙 보이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인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가 생각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 공생애 동안에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많이 생각났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는 않고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그 예수님이 막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 요한이 어땠겠습니까?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았겠죠. 그죠? 그때 요한이요, 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자,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복장이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왕의 복장이에요. 왕이 이렇게 딱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시라는 걸 드러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너무 밝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이게 확 휘어가지고 자란 머리인데요. 여러분 요 구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의자가 쫙 놓이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하나님의 머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처럼 나타났는데요. 머리카락이 너무 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머리카락의 모습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여기 눈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제 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몸은 황복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 자, 요 구절은요, 구약 시대 때에 나타났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때 나타난 그 성자의 모습이 어땠느냐면 얼굴이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횃불 같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못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발이 어땠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못 같은 모습, 똑같다. 그 다음에 말소리는요, 무리의 소리가 그러니까 막 수만 명의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는 목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나팔 같은 소리,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막 커가지고 귀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두 날카로운 그 날을 가진, 보통 칼은 뭐 한 날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두 날 가진 검도 있잖아요, 그죠? 날카로운 두 날이 입에서 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보통 이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검으로 사람이 의와 불의한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심판하신다. 얼굴은 보니까 영광의 광채가 막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확 비치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공생의 동안에는 자기하고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번에 나타난 예수, 60년 뒤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요전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처음 만드신 분이고 끝나게 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다. 나는 전에 죽었던 존재다. 이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원래는 성자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 예수가 되신 거예요. 인간 예수가 돼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셔가지고 부활했잖아요. 3일 전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다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어디로 가신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원래 그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거기에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위로. 아멘. 다시 돌아가시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처음 깨달은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아니죠, 그죠? 이미 벌써 공생애 때 봤어요. 언제 봤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요한의
형님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뭘 본 겁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희어졌더라. 이 변화산, 높은 산에서 벌써 한번 체험한 거예요. 그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거예요. 부활하고 난 뒤에 승천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벌써 경험한 거예요. 동생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 구원 사역하시고 그걸로 딱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땅에 와서 한 번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일 때 예수님의 품에 막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지내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저주로 하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 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요한이 비록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떤 존재예요? 요한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고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완벽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한 데 있다가 갑자기 햇볕에 딱 나오면 어때요? 눈도 못 뜰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너무 빛이 나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다 보니까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냥 넘어질 수가, 죽은 자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존재다. 열쇠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음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죠. 낙원의 반대 개념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남잖아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낙원에 간다고 보면 좋은 곳에 가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죠. 사망은 뭐냐 하면은요, 인류 역사가 종말이 오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때 자기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그때는 우리 영혼과 몸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지옥의 그 불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두 번 죽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육체가 죽고요.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까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 열쇠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존재시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도 가게 할 수 있고, 지옥에도 가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분 앞에 우리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섰을 때, 예수님, 당신이 심판자신데 나는 당신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이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형벌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았잖아요. 그분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는 이제 죄인이지만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죽음을 벗어나가지고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혹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종말일 때 우리가 저 이글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해방받은 걸 알게 됐을 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못 봐서 참 아쉽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은 봤어요. 죽기 전에. 야,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림으로 표현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이 비둘기 형상의 이분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자, 이분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정령하지 말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쓰러져 있는 요한에게 손을 대면서 예수님이 손을 딱 대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요한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고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뭐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공생의 때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비록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냥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시길 바라는데 뭐 체험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은 주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의 증언에 하면은요 12절에 보십시오.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7 금촛대를 보았다. 7 촛대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흠이 있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7 금촛대, 7개의 금촛대가 쫙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뭐겠습니까? 이 금촛대가 20절에 보면 나와요.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7 교회. 그러니까 이 7 촛대가 뭡니까? 7 교회고요. 자, 그러면 교회가 7개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생겨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7 금촛대가 쫙 있잖아요. 그죠? 7 금촛대가 여기 쫙 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힘 있는 손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 별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가 7 교회에 하나씩 있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십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또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죠. 천사가 지키죠. 이중으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공산주의 하에서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했잖아요. 금촛대. 왜 금촛대로 비유했겠습니까? 금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중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요, 촛대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불을 밝히는 존재.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등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이사해야 됐잖아요. 저는요, 교회 이사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믿었어요. 교회 이사는 누가 할 문제입니까? 내가 할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점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그 가게 이사하는 게 누구 몫입니까? 점원들은 몫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사장 몫이에요. 매니저 아니고 뭐죠? 소유주 몫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교회 옮기는 거는 누구가 할 일입니까? 그건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이건 내가 막 신경 써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다. 그거 딱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사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거, 그죠? 주인이 되신다는 거, 머리가 되신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시지요.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몸이 막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가 해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냐? 면류관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겠죠.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은 누군데?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목사로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 뜻대로 우리가 서게 해요. 그럴 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망하니까 멸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주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스바덴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스바덴에 이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뭐 한인뿐만 아니라 독일인 모든 인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1년에 2명은 전도할 수 있도록 112 전도 운동하고 우리 교회가 30명은 전도할 수 있도록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합시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오늘 둘째 주잖아요. 둘째 주로 우리가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독일은 개신교의 고향이고 뿌리라고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독일의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교가요, 문화적으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보십시오. 다 불쌍했잖아요. 문화가 이거 무섭잖아요. K-문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K-문화가 막 세상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 문화가 굉장한 무기입니다. 불교가 지금 막 이 독일 문화에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식당 가도 있고요. 요즘 병원에 가도 어지간한 병원들은 다 있어요. 불쌍히. 무서워요. 거기다가 많은 그 회교도들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막 사원을 짓고 아주 공격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가상 자녀들을 많은 사람들 10명씩 낳고 10몇 명씩 낳아가지고요. 지금 막 독일이 회교 국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신교의 고향인 이 뿌리인 이걸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독일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독일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부흥을 일으켜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독일의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지금 점점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독일 이렇게 나면 큰일 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게 마칠게요. 마가다락방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박해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가능하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증인, 성령 충만, 주의 증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기쁘게 할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뭔지 아시죠? 성령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 증거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